2023년 1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새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금껏 지나왔던 것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 한 해도 지켜주십사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영혼의 양식까지 영혼의 믿음까지 다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완벽하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록 41번입니다. 교동록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기쁨으로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개암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다 돼가지고 해가 뜨더라고요. 아주 늦게 뜨지만 또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겨울도 잘 이겨내고 올 한 해도 크게 힘듦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또 한 해가 넘어가면서 4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식구들 한 번도 코로나 감염 안 되고 우리가 예방접종 잘하고 관리 잘한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여태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이상 한파가 오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래도 올 겨울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올 한 해 또 어떠한 대처하지 못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지, 어떻게 비가 올지, 어떻게 태풍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한 해입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태원 사고라든지 그리고 어제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에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별일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첫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음을 먹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루하루 우리의 종점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도 지나갔고 이제는 힘으로도 마음으로도 용기로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만이 손목대고 걸러품 다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다 지나도록 순풍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안식처에 길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그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키리라. 아멘. 쉽지 않아. 밑에 없나 새가? 없어요. 갖고 와요. 갖고 와야 돼? 예. 왜 하필 내가 썼는데 왜 마지막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 오늘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하시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아 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주는 지혜, 공부로 주는 지혜,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저희가 다 받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누리고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오로지 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배웠고요. 그 전주에 하였던 것, 출애굽을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는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1부터 9번까지 하였고 오늘은 10번째 재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2월절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오늘 12장 13장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6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것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차하고 그것이 아니라 날짜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니까 6월절이 맨 처음이고 그리고 맥추절이고 그 다음 장막절이게 됩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태양력, 이 태양력은 2023년입니다. 2023년. 이 2023년이 시작되게 됐는 게 로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탄하신 이후에 로마의 황제 그레고리라는 이 황제 때에 내가 새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너무너무 달력이 너무나 많다. 로마의 달력도 있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달력도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나라의 종교로 선포가 되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도 이런 태양력도 있고 달의 âm 력, 달의 달력도 있고 여러 나라 달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다.
온 로마의 과학자들 다 모여라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계산하다 보니까 성탄절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날짜가 대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대충 날짜를 맞춰서 계산을 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3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을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하고 비추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후, 기원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전의 일, 구약의 사건들, 그것을 바로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하고 예수님의 탄생 나이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이 달력을 만든 시점하고 지금의 과학적인 발전을 비교를 해봤을 적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때의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 천문학자들, 그 박사들이 봤을 적에 그 시점의 과학의 시대, 그리고 한참 후에 이 그리고리우스가 700년 후인데 그 이후에 이 태양의 달력을 만들 시점의 과학의 발전,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서 연구하게 되는 과학의 발전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당대 유명했던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주후 1년, 2년, 3년, 4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왔는데, 근데 이 당시를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약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태양하고 달의 자전 공전의 시간의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니까 1초가 차이가 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니까 2초가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니까 그신 2년이 지나가니까 또 그신 3년이 지나가니까 또 그신 4년이 지나가니까 또 그신, 그래서 그신 한 달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그 당시 이후에 이런 차이가 있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는 게 뭐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윤달이다. 그래서 윤달이 4년만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그죠? 그 윤달을 맞추게 된 것이 이 태양의 시간과 달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윤달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양력을 만들 그 시점에는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과학의 발전이 거기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날 시점 정확하게, 그리고 태양력이 만들어지는 시점, 지금으로 봐서는 약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33살. 33살 때 돌아가시게 된다고 알 수가 있는데, 그때의 시간은, 연대는 기원후 29년이란 말입니다. 기원후 29년. 그래서 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절,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 이걸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 가을과 겨울의 중간점 되게 됩니다. 가을과 겨울. 그래서 이 가을과 겨울 중간점에 우리가 대충 보면 10월, 11월 이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가을, 겨울 그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해서 갈 적에 로마의 역사적 사건을 비춰봤을 적에 가을, 겨울쯤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제자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서고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회는 가을, 겨울쯤에 서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음력 4월입니다. 그죠? 그 비슷하게 날짜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월 25일 이렇게 각기 분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자. 이건 뭐 또 동교회, 로마 교회는 뭐고 서로마 교회는 뭐고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로 정리를 하자 해서 12월 25일로 정해서 각 여러 나라가 성탄절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회 쪽에서도 있고, 그리고 그 장로회 쪽에서도 통합, 합동, 보수, 고신 여러 교단이 있고, 그 크게 또 장로회를 벗어나서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날짜들고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하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해서 해서 우리나라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교단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헷갈리겠다. 우리 하나를 통일로 해서 총기독교 연합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게 바로 성탄절인데, 이걸 가입을 아니한 교단들은 아직도 다른 날짜로 교회를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12월 25일 성탄절 이거 자기 예수님 진짜 생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 지금 지키느냐 따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사날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죠? 그죠?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모세 혼자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산에서 죽었다. 그죠? 맞죠? 그죠? 아무도 제사날을 모릅니다.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엘리야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제사날까지 알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제사날이 언젠지, 죽은 날이 언젠지,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짜 또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아니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날짜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금요일이다. 그 정도만 4월달 금요일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매를 우리나라처럼 기일이 언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일이 아닌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오류, 기억의 오류, 생각의 오류가 있을까 하여서 큰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을 제정하면서 수많은 태양력, âm력 이런 달력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체로 만드는 달력은 이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을 1월달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입니다. 태양력이 있고 달의 달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달력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하고 그 시차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한 3-4개월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1월달로 기록이 되는 이스라엘의 첫 1월달로 기록이 되는 이 달력하고 우리나라는 거진 4월달로 6월절, 부활절 이런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태양력 아닙니다. 달력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나라 태양력하고 비교를 해서 했을 적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달력이 3개입니다. 그죠? 달력 2023년, âm력,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단기는 누굽니까?
단군 신화, 단군 4천 몇 년 뭐 그러는 거. 그죠? 그게 각기 나라의 뭐라 그래야 되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을 형상화한 그런 달력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달력 1년 첫 해 1년 1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달 중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고해일이라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가 양을 취해라.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떤 양을 취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월 10일 날에 어떤 양을 선택을 하느냐? 허먹고 1년 된 어린 수컷 양.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6절입니다. 14일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1월 10일 날 선택을 다 해서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문에 다른 데 바르는 것이 아니고 문에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과 양 테두리 사각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문에 무엇을? 그 잡은 양의 피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걸 어떻게 해라? 11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해서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가지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떡하고 썬 나물하고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6월절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느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은 10번째 재앙에서 너희는 제외될 것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죽음을 불러오는 그 사자들이 내려올 때에 문지방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의 피를 받을 적에는 이 집에는 이미 재앙이 내려졌구나. 사망이 일어났구나 해서 피해 갈 것이지만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듣고서도 실천하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오늘 이 6월절 행사는요, 6월절의 제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애굽의 저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해 첫날 신정의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 6월절과 맞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 즉 피는 생명을 자초하는 거다. 생명을 대신하는 거다. 생명을 비유하는 거다. 이 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것을 대처를 했다? 양으로 대처를 했다.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생명은 살았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가정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까지 다 죽었다. 피가 의미하는 게 큽니다.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한다.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를 의미한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내게 하도록 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뱀이 무엇으로 유혹을 하였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이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지만은 하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한번 말을 살짝 비틀고, 두 번째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과일이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먹으면 죽으리라.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설마 나를 죽이실까? 두 번째, 저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먹으면 너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죽으리라 선을 탁 그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같이 동력하고 일을 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농사일을 짓고 해라. 경작을 해라. 그죠? 근데 선을 지켜라.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다?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 두 가지가 선이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그것을 넘게 됨으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고 화영금지께서 그 생명의 과일을 훔쳐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끝이 나는 일평생 동안 어떻게 된다? 노동을 하여야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해산하는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우리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꺼놓으신 선. 하나님께서 꺼놓으신 선.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용이 화가 날 때가 뭡니까? 용이 화가 날 때 그 등에 있는 그거 등갈퀴를 뭐라 그러죠? 그죠? 그걸 건드리게 되면 용이 확 일어나서 모든 걸 죽이게 되는 거. 그 선을 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그거 넘지 말자. 그거 넘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 제정을 시켰습니다. 그죠?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까? 거절 안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한 명도 반란을 일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거절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603,550명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번부터 9번까지 그 저주를 내릴 때에, 재앙을 내릴 때에 계속 거절을 했죠. 그래서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이 바로는 그 결국 선을 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애굽의 백성의 장자들과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선을 넘게 됩니다. 오늘 이 6월절 제정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말자. 그 선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모든 자유 다 주겠다. 모든 걸 너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하는 자유의지를 주겠다. 하지만 이거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나랑 자자. 나랑 놀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은 다 맡겼는데 딱 한 가지는 거하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 왜? 당신은 내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선을 다 넘었죠. 그런 유혹의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맞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넘지 말자.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의 의지의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맞죠? 그죠? 죽을까 하노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 일문지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든지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이롭게 할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을 꺼놓은 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가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변명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고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것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꺼 놓으신 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걸 알 수 있어요? 한 발짝 뒤로 눌러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는 내 것을, 나를 먼저 생각해 버리게 된다면, 나를 먼저 우선시 해버리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이웃도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이어서 하게 될 건데요. 오늘 6월절에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에 한 명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100%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명령을 내릴 때에 대통령 명령 내려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없으면 뒤에서 가욕하고 나는 안 할 거야. 엉덩이에 뿔난 염소들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6월절 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순종하였더라. 모두 순종했대. 여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런갑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아니하였고 애굽의 장대는 다 죽었더라. 아, 그런갑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것,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꺼놓은 선 넘지 말라, 지켜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 지키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은 이렇게 다 지켰다는 거죠.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와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결국 나라가 많이 멸망하게 되죠. 그죠? 딱 한 번 이 백성들이 다 지켰더라. 오늘은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선고온 그 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경험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대로 나를 먼저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나예요. 나를 완성하는 것은 납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리고리우스 황제가 태양열을 만들 때 그 당시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뭐다? 4년이라는 시간이 빈다.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황제가 만든 이 달력을 또다시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게 되죠. 뭐? 윤달.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윤달.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만들게 됩니다. 이 한 달 맞추게 되면요, 4년마다 시간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조금씩 1초씩 시간이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예요. 우리 인간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게 되고요, 연약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순종을 했죠. 애굽 사람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새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이미 계획 잡아 놓으신 것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선고는 그것은 넘지를 말자. 요셉이 넘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넘지 아니하였던 그것 우리도 넘지 말자. 우리가 안 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오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선을 넘지 않아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한 해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인격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것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기본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진흙과 티끌과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노래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한 것, 부질없는 것뿐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삶인지요. 또 새롭게 주어진 2024년 새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 1월 1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악을 섬기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텔레비전이 주는 것, 세상의 학교에서 주는 것, 책에서 주는 것, 경험에서 주는 것,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공감을 통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성 가족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각이 또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2023년 1월 1일을 맞아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선 꺼놓은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큰 축복 다 받고 누리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